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죠? 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예수 다시 사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활로 증명하신 날입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부활하시려면 왜 죽으셨지? 라고 하는 의문을 실제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기독교 신앙,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숨을 거뒀어요. 일반적으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을 장사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직 그 숨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고 매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죽었고 또 장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실망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죽으신 거예요. 이제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낙심했고 그리고 더 이상 정말 어떤 기대도 가질 수가 없었죠.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 중에는 3명의 여자가 출연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 있는데 이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해가 뜨기를 기다려요. 장사 지낸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사랑했던 그분의 마지막 시신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벌써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쪽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전에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한번 만나자. 이런 말을 전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천사의 말을 전하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사신 예수님이 다시금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당신의 사심을 알지 못하고 슬피 울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전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 정말 얼마나 놀라기도 했지만 기쁘기도 했을까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전해줍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마리아의 말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가 가요. 이 여자는 오래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미친 여인이었어요. 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말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던 이 제자들 중에 2사람이 낙심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2 제자를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둘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얼른 돌아오던 길을 돌아서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러 갑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 2 제자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11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끼리의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 제자의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11 제자에게 한 번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다른 10 제자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난 내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난 죽어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주가 더 지나게 됐을 때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확인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확인한 후에야 주님 다시 사심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12제자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이 충격은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죽을까 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었는데 이때로부터 제자들은 다시 사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도 주님이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에서 예수의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인데 바울이 한 얘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이 실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반 정도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기독교 신앙은 헛것이에요. 사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어머니조차도 이건 두렵고 떨리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다 읽었던 것처럼 그 본문의 내용 중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이것이 3번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믿지 않더라. 그래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자기의 사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성도라면 그것은 꾸짖음을 당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것을 못 믿느냐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충격받은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놀랍게도 유명한 신학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도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부활을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청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 그래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럴 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믿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 좋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질 때에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라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마처럼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시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는 척하는 거하고 안 믿어졌지만 그것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삶 속에 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삶 속에서 믿고 꼭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부활한 거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이 당신 부활한 거 알려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부활하고 나셨으면 좀 돌아다니면서 더 죽은 자도 좀 살리시고, 그죠? 좀 문둥병자도 좀 살리시고 이런 일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10번 이상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시는 것은 당신의 다시 사심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거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갑자기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요 죽으셨다 살아나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는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믿음 없이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갑자기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쓱 나타나십니다.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은 쓱 나타나신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대상입니까? 만질 수 없는 대상입니까? 공간을 지금 뚫고 들어왔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살, 또 옆구리를 확인시켜줘. 이건 뭐를 의미하죠?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나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서 야, 뭐 좀 먹을 것 좀 없냐? 하면서도 그 몸으로 먹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변할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이것이 안 믿어지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 거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휴거라고 들어보셨죠? 휴거. 수없이 얘기한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생한 증언이 있음에도 교회 안에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게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다시 산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약속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과 만난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기는 했지만, 제자로 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만큼 확실한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도마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여태까지 내가 알던 인간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의 죽을 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쉽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아 그렇구나 하고 어떤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금방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을
할 수 없이 눈치 보면서 아니 난 믿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로 하여금 정말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저도 당신의 부활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대, 그 소망을 따라 주님 만나시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